자, 오늘 묵상하는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둔 노인입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120살의 원로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모세가 성실하게 다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책망하시는 표현이 아니라 너는 이제 너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이 세상 미련 없이 하나님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참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도 저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디모데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31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자리를 계승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대신 계승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바뀔 때에 우리가 따르고 또 익숙한 리더의 퇴장이 언제나 아쉽고 또 새로운 리더의 등장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작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성실하게 그 사역을 수행할 때에도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복된 신앙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의 자리에 오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바로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긍정적인 명령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남자답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운 용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정서는요, 지나친 겸손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께서 이 사역을 맡으시고 사역에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대부분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맨날 놀아요. 안 망치면 다행이죠.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직역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는 의미인데요. 모세가 떠나고 그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계승합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오직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복된 사명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